중국이나 한국이나 환절기 때에 사람들이 체력을 위해서 한약을 다려 먹습니다. 요즘에는 한약을 사다가 맡기면 다 다려서 비닐봉지에다가 한 번에 하나씩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집집마다 한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약탕관이 있었습니다. 약탕관은 점토로 만든 토기입니다. 토기. 왜 약탕관을 쓰느냐? 한약은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약을 다리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쇠, 금속하고 약재료의 화학 반응 때문에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효가 잘 보존되려면 약탕관 가지고 약을 다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유리 같은 거랑 없었으니까 또 비싸니까 그냥 저렴한 약탕관, 점토로 흙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약을 다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렴하고 또 흔했고 잘 깨지기도 하지만 한약 다리는 데는 약 효과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그런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을 어디다가 담아야 되는가? 어디다가 담아야 그 복음에 있는 그대로 영혼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성경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시편 19편을 보니까 날이 날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밤이 밤들에게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 어떤 그릇으로 담아야 가장 그 효과를 잘 나타냈느냐? 자, 우리 말씀 1절에서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일부러 만들어낸 아름다운 말과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쇠그릇이라든가 약효과를 떨어뜨리는 금속 용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했느냐? 3절에서 5절 우리가 지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와 성령의 능력은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 전파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예상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학문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학문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보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이라 심지어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모르는 신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더라. 내가 그 모르는 신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 신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복음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접근을 어떻게 했느냐? 철학적인 방법으로, 지식적인 방법으로 그 철학자들에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의 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열매가 적었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든가 에베소라든가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항상 동반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갔었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전도자 빌립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 주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기적은 복음을 담는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언제부턴가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 18세기, 19세기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는 성경에서 기록한 기적은 그때의 기적이지 지금 시대에 무슨 기적이 나타나느냐 더 이상 기적을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 물론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반드시 복음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9세기, 20세기를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사람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적이 필요 없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되고 열매가 풍성한 겁니다. 여기에서 복음만 전했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 순간들은 그만큼 열매도 적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힘이 들었고 고린도에 올 때는 어떤 패배감과 좌절감에 휩싸여서 힘들게 고린도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천막도 만들고 또 거기에서 물론 복음도 전했지만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구약시대도 나타났고 예수님의 시대는 더욱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복음을 접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이 바로 복음을 담아내는 가장 복음의 수수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릇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복음의 그릇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도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계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다 똑같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구원의 생명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번 만번 들어도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아무리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먹는 약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열제 특별한 사람 내놓고는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일부분 소수의 사람을 내놓고는 해열제를 먹으면 대부분 다 듣습니다. 진통제를 맞으면 극소수의 사람 내놓고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입니다. 약. 그런데 복음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천번 만번 들려줘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고 그것도 그 사람이 그때 마음문이 열릴 때에 그 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갔다가 그냥 퍼부으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 자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8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는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시의 비밀은 오직 택한 백성들만이 보고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틀림이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나가지고 너다 아무리 고민해도 너다 이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도 성령으로 된 것이고 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도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가 성령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도 능력도 다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에는 오직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데도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복음을 들을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또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그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전달됐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 그래서 성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냥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생각하고 죄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선 내 자신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또 그들에게 또 능력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고 재생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